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여러분, 무슬림 여성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눈만 보이고 이렇게 가린 거 히잡이라고 하죠. 그 히잡을 쓰고 또한 온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살려고 해도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자유롭고 발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 나는 두 가지 모습이 이란의 과거 여성의 모습과 지금 여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과거 1970년대 이란의 여성들은 미국의 여성들과 비슷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파마하고 그 자유로운 복장을 하며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라비 정권은 미국과 가까운 정권으로서 서구무화 또한 근대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였던 팔라비 정권의 불만을 품은 이 호메이니와 근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1979년에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권력자가 되는 그 신정일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정국가 체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종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히잡을 강요하고 또한 여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체제를 그러니까 어느 체제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문제는 곧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이번에 6.25 몇 주년이었습니까? 76주년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북쪽의 사람들과 이 남쪽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한쪽에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한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찾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먹을 것이 풍족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체제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의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어느 체제의 지배를 받느냐가 많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자유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조금만 우리 삶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노예라는 것은요, 노예에 해방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있고 노예가 된 상태한테,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한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노예인 사람한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놀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도 노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야, 너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왜 노예처럼 행동하냐? 그 자유인의 특권과 권리를 누려라 라고 하는 일깨워주는 말이잖아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 길잖아요. 430년. 1000년에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까 온몸에 그 노예의 근성이 아주 찌들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너희들이 이제 그 노예와 같은 근성을 모두 떨쳐버려라. 청산해라. 그런 의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 쉬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 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 365일 일하는데 이제 너희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즉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유인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인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행동하지 마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왕,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부를지라도, 죄가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것이 곧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머릿속에 죄를 지으려는 생각이 간혹 들거나 아니면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죄된 생각을 넣어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하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우리가 몸에 좋지 않아서 토해낸 것을 또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하였다고 하면서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웅덩이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다고 하니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요,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죄는 죄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야, 너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를 더욱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죄를 짓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세교거리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이 귀한 사역을, 그것을 부인하는, 곧 성도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멋있고 맞는 말 같아요. 아, 그래. 우리가 목사고 집사고 뭐 권사고 장로고 성도가 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솔로니까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또 이 여자 만나서 바람피고 저 여자 만나서 바람피고 한 여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은 없고 육신이 종이 되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색욕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니라.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죄가 자신을 유혹하면 죄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 그것은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입술로 성도라고 떠들고 은혜를 받았다고 떠들어봤자 죄에 순종하면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입술로 아무리 자기가 성도라고 떠들어봤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의의 결과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니면 사망이 이르고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서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는 이 질문의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또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자유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자. 우리 로마서 6장 1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너희들이 이해력이 딸리니까 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노예 제도라는 그 노예의 삶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 노예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다른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즉, 그 몸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법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럼 이제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이제 의의 종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즉 악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덮어져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는 것에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이 그전에 죄에 대해서 순종했던 그런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에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그 제사에 참여했고, 그 우상 숭배 제사는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그 성전의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조차도 아직도 그 과거의 성적인 타락과 그 음란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은 무엇인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계속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일은 없습니까? 입술로 짓는 죄들 많잖아요.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죄는 없습니까?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시기하고 그러한 과거의 죄는 없습니까? 마음에서 이러한 죄된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즉 불의한 행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 몸을 사용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의의 무기, 곧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예전에요, 대표적인 연예인 크리스찬 중에 차인표가 있었어요. 차인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거 보았어요. 그 차인표가 그 아내와 함께 소속된 어떤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차인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그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다. 여러분, 근데 연예인이라고 다 기부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차인표가 자기가 아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재정이 좋지 않고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앞에 쭈그려 앉아서 구두를 닦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두 닦으라고 구두 닦아주면서 그 번 돈으로 아이들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기의 몸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로운 무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행동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의 종인지 아니면 의의 종인지 분별하시고, 또 죄의 역사신 사망을 열매로 맺을 것인지 아니면 의의 열매인 영생을 맺을 것인지 이 시간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